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우리 박상진 목사님이십니다.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과로 학과에서 20년 이상 후학을 양성하시고 지금은 한동대 석좌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논, 밭, 또 강, 산, 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황량한 곳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적막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를 의미합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광야, 사막, 외로운 곳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그야말로 비어있는 들판입니다. 비어있는 황량한 곳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빈들에도 두 종류의 빈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도 빈들이 나오고 15절에도 빈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빈들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빈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에레모스, 똑같은 빈들이지만 예수님이 경험하신 빈들이 있고 제자들이 경험한 빈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의 빈들과 제자들의 빈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제자들의 빈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첫 번째 이 제자들의 빈들은 상실의 빈들입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들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빈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절망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공간적인 절망이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절망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절망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황량한 들판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이 공간적인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습니다. 집도 처분이 됐습니다.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물질의 텅 빈 공간, 그래서 이 공간적인 절망으로 실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남편과 사별할 수도 있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심지어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야말로 텅 빈 것 같은 그런 공간적인 절망 속에서 쓸쓸하고도 고독하고 외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죠. 지금 그 가구 중에요. 가장 유형이 비율이 높은 가구는 1인 가구지 않습니까? 1인 가구. 거의 40%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독거노인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2명, 3명, 4명, 5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제일 많은 비율은 독거노인입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있어. 저는 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제일 그분들의 아픔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가장 슬프고 아쉬운 것이 뭐냐?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제 은퇴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갖춰야 되는 능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고독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노년기를 제대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드는 건 외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몇 분이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저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몇 분이세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몇 분이세요? 그러면 한 명이요! 딱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딱 식사를 하시고 계산을 하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 고독 능력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자녀들을 다 교육시켜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출가시킨 다음에 텅 빈 것 같은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중년 부인들이 겪는 우울증 현상을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비단 중년 부인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가족이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텅 빈 것 같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면서 야, 외롭구나, 아무도 없구나, 텅 비어 있구나, 이러한 고독을 느끼면서 공간적인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절망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하는 고백은 시간적인 절망이에요.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항변을 할 때에는 뉘엿뉘엿 지는 그 석양의 태양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해가 지면은 어두움이 깔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여러분이 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일 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이미 틀렸어. 내 사업은 이미 망했어. 내 자식은 이미 안 돼. 이 이미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하나님께는 이미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미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단어가 뭐냐 하면은 때가 참에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참에.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때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축복의 때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미 끝났다고 그야말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채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 사라는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낙이 내게 있으리요?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낙이 없고 이제는 절망이고 이제는 내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예비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다 되어갔을 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아마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40년을 바로 왕궁에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서 이제 80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채워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엑소더스의 지도자로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간적인 절망 속에서 때로는 시간적인 절망 속에서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채우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상실의 빈들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의 빈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부러워한 빈들이었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 마을에 가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멀리 마을을 응시합니다.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 마을을 바라보면서 주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사고 파는 장사가 있죠. 물질이 있죠. 돈이 있죠. 그래서 마을에 가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마을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가자고 했던 것처럼 저 마을로 가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빈들과 마을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빈들이요, 저 마을에는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합니다. 이곳은 황량한 곳이고 저곳은 비옥한 것이고, 이곳은 절망의 자리고 저 마을은 희망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곳은 텅 비어있는 황량한 빈들이고 저곳에 가야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을을 사모하고 마을을 부러워하면서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을에 들어가면 희망이 있을까요?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산 너머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건너 뭔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보세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정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남편하고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아내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실래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자기 일터가 있습니다. 자기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내가 저 직업을 택했으면 잘했을 텐데, 내가 저 직장에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부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자기 교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역, 다른 교구, 다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저기 가면 뭔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에 닻을 내려야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닻을 내려야 됩니다. 자기 아내에게 닻을 내려야 됩니다. 자기 자식에게 닻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정에 닻을 내리고 그 가정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저 멀리 마을을 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닻을 내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정박을 할 때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닻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박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정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정박하시기를 바라요. 계속 마음이 이렇게 둥둥 떠다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주신 분기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닻을 내리게 될 때 그곳에서 행복의 샘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거기에 닻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빈들 같을지라도 여러분, 자기 삶을 사랑하면서, 자기 가정을 사랑하면서, 자기 직장을 아끼면서 그곳에 닻을 내리게 될 때에 그곳에서 행복의 샘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제자들의 빈들은 그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빈들에 있다, 황량하다, 광야 속에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빈들이라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있는 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걸 은혜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뿐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 귀절하고 이제 병행 귀절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로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것도 은혜로 주신 겁니까? 은혜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차라리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은혜의 과소평가. 제가 이렇게 모임 같은 데 좀 일찍 가는 편입니다. 오늘도 좀 일찍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뭐 강의실 같은 데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무도 없네요. 그럼 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죠. 제가 있죠. 물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물이 이렇게 밑에 찰랑찰랑 조그맣게 이렇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고서 이거 물이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없는 게 아니죠. 있죠. 없는 것과 있는 건 너무 다르죠. 지금 빈들이었지만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복을 세워보아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죠. 한번 세워보세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다고 말하고 그거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평가절하하고 은혜를 없인 여기면서 은혜에 대한 과소평가,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은 그곳이 빈들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빈들에 있다고만 생각한 나머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빈들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빈들같고 아무리 황량하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적막하다고 할지라도 텅 비어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은 빈들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상실의 빈들 속에 있었고 이것도 은혜입니까? 뿐이니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항변하면서 절망의 빈들 속에 있었고 함께 계신 예수님조차도 잊어버린 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빈들은 홀로 기도하는 빈들이었습니다. 따로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떠나서 그 분주한 속세를 떠나서 오직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홀로 있는 곳을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일부러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홀로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게 되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전화라도 걸든지 뭐 카톡이라도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면 아이고 됐다 이제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뭐 흥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간을 재어보니까 2시간 반을 통화를 하더라. 2시간 반. 근데 끝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홀로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런 분들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속에 있어야지만 그냥 되는, 그래서 혼자 있지를 못하는 건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홀로 있는 자리를 찾아 나가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교권 문화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조 500년 동안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게 유교인데 기독교는 기껏해야 138년, 139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교 문화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체면입니다. 체면.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그냥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를 쫑긋 기울여가지고 그저 남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삶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볼륨을 이렇게 낮춰야 돼요. 완전히 끄진 않더라도 쫙 낮추세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것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3가지 판단을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판단, 두 번째가 나 자신의 판단, 세 번째가 주님의 판단인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것이다. 볼륨을 확 줄이고,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볼륨을 확 줄이고, 볼륨을 확 키워야 되는 게 있는데 뭐예요? 주님의 판단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께서 홀로 빈들을 찾으신 이유는 무슨 그냥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친밀하게 사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 그러면은 그 기원을 여기서 찾습니다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요 한적한 곳이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 이게 빈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적한 곳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빈들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을 떠나서 빈들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빈들의 기간은 기도의 기간이고 빈들의 장소는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 삽니까? 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더 편리할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예? 끄세요. 때로는 끄세요. 그리고 빈들로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홀로 있으세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빈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빈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느냐? 기도의 빈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빈들이에요. 감사의 빈들. 여러분, 제자들이 업신여겼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죠. 그 축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소자 하나가 가져와서 그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주님. 제자들은 차라리 그것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업신여기면서 은혜를 과소평가하면서 이것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뿐이니이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할 때, 그게 조그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빈들은 어떤 빈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빈들이었어요. 참 이 역설적입니다. 비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 있죠. 이게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광야를 사모하는 겁니다. 왜? 빈들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했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빈들에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황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빈들이 있기 때문에 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어 있어야 된다.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비워야 돼요. 텅 비워야 돼요.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고 여러분들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내려놓음.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들 동현이와 함께 이제 장난감 가게에 갔습니다. 이게 신났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감을 보다가 딱 골랐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잡은 다음에 이걸 놓질 않는 거예요. 이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놓지 않고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현아, 이제 이 계산대에서 이거 놔야지 이걸 계산해가지고 진짜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내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용규 선교사가 이제 자기 모습을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저렇게 내 거라고 쥐어 잡고 있는 저 동현이의 모습과 같구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저런 좋은 자리에서 그냥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동현이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때로 빈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비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면서 시인인 고진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목회도 하면서 시를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빈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여러분, 이게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교인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마른 수수대만 서기는 빈들이에요.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람도 없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 목회는 그야말로 빈들 같다고 생각하고, 사람도 없고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는 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여러분, 빈들이 아니라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빈들일수록 더 충만히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빈들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내 삶이 정말로 텅 빈 광야 같구나, 빈들 같구나. 그러나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 빈들이 오히려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성령께서 빈들 같은 우리 속에 오히려 충만히 임하는, 빈들의 메마른 땅에 단비가 적셔지는 것 같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빈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제자들의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들처럼 기도의 빈들, 감사의 빈들, 주님이 충만히 임하는 장소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